네, 오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사랑하는 12제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주님의 하신 천국 복음을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세상은 악한 죄로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박해받은 그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살면서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각오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낼 때 마치 내 마음이 이리 때에 양을 보낸 것 같도다. 이 세상은 이리로 표현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과거의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들이 날카로운 이가 빠지고 참 부드럽고 순한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양이다. 그래서 지혜를 뱀과 같이 하고 이런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해서 함정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인생을 실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는 뱀과 같이 하되, 그리고 순교란 것은 비둘기같이 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비둘기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전도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홀로 핍박을 받고 너 혼자만 외로운 곳이 아니다. 반드시 지자들이 가는 곳에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을 환영하는 사람은 곧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 나를 환영하게 되면은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전도하는 자와 함께 주님은 항상 한 몸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영접할 때 주님 영접하는 것이고, 그럼 핍박받을 때는 주님도 핍박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전도하는 제자들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들도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홀로 외로운 곳이 아니에요. 고독한 곳이 아니고 나는 항상 주님과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영광은 우리 영광이고, 주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또 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또 하나의 중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받지 모르고 고통받지 모르겠지만은 작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를 시인한다는 거죠. 나를 시인하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담대히 말하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또 하나의 그 전도의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금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과거에 못했던 이 전도, 평생을 예수 믿어 한 사람도 나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 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남은 내 생애 속에 또 한 사람의 나와 같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을 한 명이라도, 이왕이면 금년도 다 가기 전에 12월 18일 날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씩을 뭐 하자고요? 데리고 와서 구원시키자. 전도 그보다도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가장 선한 일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바로 시인하면, 이것은 나도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날에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사람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떠나간 그날에, 온 지구의 종말이 온 그날에 나도 너희들을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고 우리가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날마다 여러분이 나의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말로써 시인하고 선포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전도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사람 앞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때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전도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무슨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는 믿는다. 항상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죠. 예배드리고 오늘 여러분도 주님 여러분의 신앙을 말로써 시인하고 또 입으로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거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어디서 믿는다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여기 있어야 쉽지요. 다 같이 오늘 예배 드리고 목사님 앞에서 성가대 앞에서 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 앞에서야 나 예수 믿는다. 우리 학생들 쉽게 믿는다 할 수 있죠. 아멘. 학생들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저렇게 저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 여기서도 애매한 그러는데 학교 가서 너 예수 믿니? 그럼 뭐게 해요? 믿는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만 다른 분 말고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용납 안 되네. 배에서 예수님이 그냥 솟구쳐 나와야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지요. 그렇게 얌전하게 애매하고 되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못하는 거죠. 학교 반에 가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중 앞에서 또 재판장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건 진짜 살아있는 전도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쉽지요. 믿는 사람끼리야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무슨 집사님, 장로님 서로가 할렐루야 하지만은요, 안 믿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불리한 여건 반드시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나에게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 그러고 말이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바로 전도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십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써 선포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그 말로서 돈도 안 들고 세금도 안 묻는데 그까지 말로 해야 누구 못하냐 그렇게 하면 쉽지만 진짜 내가 불리한 입장에서 나에게 굉장한 손해가 있고 내가 망신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생명까지도 위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6.25 때 혹은 일제시대 예수 믿는 막 핍박할 때 너 예수를 믿냐 할 때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다른 많은 그 순교자 같은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서 나 믿는다 했을 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야 얼마나 여러분 오히려 여기서 아멘하면 또 사람들이 박수해 주잖아요. 그건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신앙을 밖으로 발표해서 자신의 입장을 세상에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전도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때 내 자신이 구원받는다. 내 자신이 구원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신앙이 성장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고 친밀한 교제의 생활, 성령과 친밀한 교제의 생활은 그런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다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인데 여러분 모습은 어떤지,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대개 오늘 현대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많은데, 그런데 신앙 고백을 안 하고 그냥 신앙 고백하는 것을 피하고 모든 벙어리 될 때가 참 많아요. 벙어리의 신자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기적 가운데도 그 벙어리를 치료한 기적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벙어리 치료하러 온 건 아니죠. 예? 불쌍해서 그 불쌍한 사람을 기적으로 치료하시는데, 오늘 그 벙어리를 말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 오늘 우리가 말은 해도 영적으로 말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벙어리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친구한테 소개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벙어리 아닌 사람이 별로 없다. 많은 사람이 그 벙어리가 많다는 거지.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마음속으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기는 하지만 입으로 나타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못하는 거죠. 자기 혼자만 교회에 나오는 거죠. 나 혼자만 이런 구원의 영원한 날에 가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이기주의예요. 교회는 그렇지만 안 되죠. 교회는 그래서 핍박을 받고, 교회는 흔들리고 어려워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습니다. 높은 신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사회의 비평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평을 두려워해서 감히 사람이 많은 곳은 예수님께 못 찾아가고, 자기 신분 위신 때문에 조용히 아무도 없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자가 많다는 거죠. 이런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죠. 세상의 비평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사람을 피해서 주 앞에 나섰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쟁이로 인정되는 것을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핍박할 때 우리 예수 있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라고 숭봤어요. 예? 무슨 옛날에 그 어떤 그 쟁이, 어떤 일에 그냥 전조 잘하는 그 기술자들을 그 쟁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철쟁이, 무슨 쟁이, 예? 무슨 양철쟁이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쟁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쟁이라는 말 듣기가 참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쟁이가 진짜 좋은 말이죠. 거기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종사하고, 우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정말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를 기뻐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말이죠. 예수쟁이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그 좋아해야 돼요. 어디 보고 있어요?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른 예배, 오늘 참 감사해요. 저 발코니에다 야 앞으로 내려와, 내가 참 좋네. 그 밑에 볼 수도 없고 나만 봐야 되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빨리 저 위로 올라 저걸 다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입신 출세를 위해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어떤 뭐 안 믿는 사회 가서는, 군대 가서도 그렇고, 뭐 직장 가서도 그렇고, 내가 유리하게 출세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는 게 두려워,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또 이 불신 사회에서는 뭐 이단, 뭐 다른 타종교 어떤 뭐 중동권이라든지 이슬람권 같은 데 가면은 그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말하기가 상당히 불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 우리 사회에서도 이 불신 마을이나 불신 직장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떳떳이 표현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예수를 믿을 때가 우린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린 비겁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수치를,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를 죄 사함 주기 위해서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신앙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저들이 되풀이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해서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나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비우지 못할 것이고, 이 빛을 산에 발하면 어떤 동네가 그 빛을 막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여러분, 등불을 왜 켜는 것입니까? 말 속에다 집어넣기 아니에요. 등경 위에 높여둬가지고 모든 비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를 빛이라는 거예요. 우린 빛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이에요. 나의 삶이 빛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빛을 통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 믿어서 우리 죄사 받지만 중요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참 중요한 거, 제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우린 말 시인한 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태양 광선과 같이 빛을 발하는 것이 특성이지 이게 광선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라는 것은 나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신앙 고백을 분명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다. 간단하죠. 더 나아가서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물론 나는 하지만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위로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하는 것은 말을 증거하기 때문에 말 이상으로 강한 힘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내의 행실 보고 남편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의 모습 보고 아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자녀들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행동으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 절로 아들, 딸들은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장년들은 말이죠, 늘 우리는 가정에서 본을 보여주요. 살아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정교육 아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교육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를, 100세에 낳은 독자를 갖다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 이건 말 되는 것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팅하기 위해 하신 것이죠. 그래, 아브라함은 진짜인 줄 알고 말해요. 정말 그런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 나이 먹은 그 아들을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가고, 그 짐승을,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인다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장작을 세워놓고 아들 막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그 아버지한테 반항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잡아들이란다. 그러면 그 노인네 뭔 힘이 뿔치고 나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하느니까 이건 효자죠, 이 아들은요. 그래서 진짜 장작에 올려놓고서 칼을 빼가지고 목에다 칼 대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이지. 그 아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고. 그 옆에 있는 수양을 걸리고 그 양을 잡아드리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날 순종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축복과 약속을 너에게 이행할 것이다, 이런 축복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 앞에 진짜 이게 시청과 교육이 이만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삭의 훌륭한 복받은 아버지 대를 이어서 복받은 족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는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 신앙생활, 말로서 집에 가서 여러분 숭보지 마세요. 누구 숭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숭보는 건 아무겠잖아요. 목사 숭보지 마세요. 목사 숭보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저 아버지도 목사 숭보했는데 그런 교회에 왜 나가? 여러분 나는 교회 숭보지 마세요. 그 숭보 부천교회 그 틀려먹었다 맨날 교회 숭보.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이 교회 나가겠어요? 예? 저 아버지 어머니 숭보는 교회를 내가 왜 나가? 그러니까 학원 가고 교회 주일 안 나는 것이지.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 학생들 정말 훌륭하네. 아셨죠? 이건 생활 속에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 설교 되게 못해 보니까 은혜도 없고 말이야. 난 졸다 왔어. 그렇게 했다도 그렇게 빈말로 밥 먹으면서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가 막혀. 밥 먹으면서 아들 앞에, 그 아들 다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아도 그게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보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인데 저기 은혜 받고 왔어.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맨날 부정적이에요. 매 설교 그 설교고 말이야. 뭘 별 볼일 없었어. 재미가 없어. 제발 그러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무슨 좋게 해주지, 내가 나가는 교회를 숭볼 게 뭐가 돼?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말지, 뭐하러 우리 교회 나와서 숭볼 바에 왜 나와요 우리 교회를 말이지. 여러분 나가면 그냥 무슨 자랑해야 돼요? 전도하려면 순복음 부천교회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부천교회 가면 최고 좋은 교회야. 그 다음에 순복음 부천교회 누구 자랑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종들 다 멋있어, 멋쟁이야, 진짜 잘생겼어, 진짜 설교 끝내줘,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못할 망정, 그지? 또 못할 것도 없잖아. 이만큼 됐지 어떻게 더 잘해. 이만큼 부흥됐잖아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 암만 잘 되면 우리만큼 부흥된 교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내가 교만한 말인가?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생활의 증인이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행동으로. 이 장 하나라도 침례받는 것, 그 작은 곳의 하나의 행동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침례받는다. 모든 사랑 앞에. 교회에서 쉽지. 안 믿는 불신 사회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 나 옛사람은 다 죽고 난 죽고 다시 물에 올라올 때 난 다시 부활돼서 올라온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것을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사랑 앞에 보여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 마귀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래서 침례받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왜 하는 것입니까? 모든 자 앞에 증거요. 이게 행동 옮기는 거예요.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고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 모든 대중 앞에 나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는 한 몸이 됐다. 그거 모든 자에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하고 여러분 결혼식 하는 거하고 안 하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 하고 살면 그냥 이용할 수 있어. 그러나 이렇게 딱 목사님 주례하고 다 사진 사인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니까 차마 그래도 못하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거예요. 애굽의 유대인의 이 젊은 이 청소년이죠. 14살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진미 우상에 들어진 그 음식을 먹어서 3년 동안 몸을 훈련시키고 지혜를 훈련시켜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실에서 요즘 말하면 대통령 수석 같은 사람들이죠. 비서로 쓰려고 잡아갔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메삭? 사드락 메삭인가? 그 세 친구 같이. 그런데 왕이 제사에 드렸던 그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몸이 다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런 음식 아무나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라든지 무슨 더구나 우상에 들어진 부족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흘렸어요. 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먹어가지고 얼굴 초췌하면 그건 자기 왕 앞에 자기는 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열흘간만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 진짜 얼굴이 윤택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습니까? 그래서 그때다 비로소 3년 동안 그들은 그런 우상에 드린 음식 먹지 않고도 마지막 왕 앞에 가서 그들이 지혜를 테스팅하는데, 거기에 바벨론 제국의 술객과 박사들, 온 세계의 모든 학자들은 다 모였는데, 왕이 묻는 질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의 지혜보다 얼마나 월등한지 10배나 더 월등하였더라. 우리 청소년들 잘 듣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이 추종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우수하게 뛰어나게 우리 지혜를 더하신다는 거죠. 그 주일 지켜가지고 공부 못할 절대 없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머리를 집중하고 잡념을 제거하고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10배의 뛰어난 능력으로 타인과 경쟁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경쟁해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업에서, 학문에서 10배나 더 월등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에도 우리가 축구 경기한다든지 무슨 이런 경기할 때 한 골을 넣으면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무슨 우통을 벗고 무슨 세리머니를 하고 그러는데, 누군가 그 선수가 정말 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말이죠. 우리들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 신자임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나는 예수민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우러러 보이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야말로 살아있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이 다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임을 의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잘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하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증인이 되시라는 거죠. 신앙을 감추고, 그리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믿는 신앙, 그런 신앙 유지는 그 신앙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금세 가서 짓고내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도 함께 누리고,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형식적인 그런 세례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활 속에 진짜 내 신앙이 담겨 있는 그런 신앙생애가 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죽어가는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그냥 둬도 그것도 죽음 방조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지옥 가는 사람을 보고 가만 놔둘 수 있냐, 이 것입니다. 그건 더구나 내 사랑하는 내 식구들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어떻게 그냥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린 금년에도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일평생 예수를 믿으며 살아왔으면 한 명도 구원 못했어요. 말도 못 붙였어요. 그거 오늘 회개하면서. 그래서 올해는 12월 18일 뭐라 그랬어요? 기적의 날. 한번 11월 18일 한번 해보자.
이건 우리가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어요. 장로들이 앞장을 서고 남성 구역장이 앞장을 서고 또 여성 구역장 앞장을 서서 자기들 다 돈을 내고 예물을 다 준비하고 환영하고, 우리 학생들은 환영해야 되겠대요. 중고등학생 다 환영하실. 그래서 더도 말고 한 사람 한 명이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냥 불러온 거 소용없어. 정말 살려낼 사람, 정말 진짜 죽을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해서 한 사람을 살리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주보에 나도 한 사람 할 수 있다, 그거 한 명씩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구원의 이 잔을 높이 들고 이 나의 소원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오늘 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실, 오늘 굳게 오늘 각오하십시오. 세 번째는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까? 세상 사람 앞에서 신앙을 표백하라 그래서. 어디 앞에서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물론 필요하겠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남들, 세상 사람, 너희 불리한 입장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이란 복음을 조소하는 게 세상입니다. 이 복음을 박해하는 게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히 그리스도의 신자다, 그것을 표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뭐랬습니까? 빌라도가 네가 과연 정말 유대인 왕이냐? 내가 정말 인류의 메시아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아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석방, 그냥 해방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맞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인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메시아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을 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류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행동을 옮기셨고, 그리고 자신이 구주임을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 재판관 앞에서 시인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어떤 경우에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까? 순종의 모습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해요. 누가 사람 앞에서 누가 아무래도 난 주의 말씀대로 산다,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해 사는 거죠. 누가복음 5장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빈 배에서 복음을 전파하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보통 어부들은 그 옛날에 뭐 다 고기잡이 그 갈릴 바다에서 다 이 호숫가에서 얕은 곳에서 거기 다 얕은 곳에 작은 고기가 많고 얕은 곳에는 안전도 하고 얼마나 편하네요. 근데 깊은 데 가면 이건 진짜 모험이고 이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깊은 데 가면 그건 허탕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순종에 가서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하도 맞아펴가지고 2배 가득히 치고 모든 친구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가 구원받고 변하여 주님께서 너는 나를 쫓아라, 내가 너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순종해서 이렇게 운명이 바꿔지는, 우리가 순종할 때 신앙은 바로 이 순종의 표백이죠. 행동의 표백, 이게 바로 산 믿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그들은 순교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고란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경우와 같이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불리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보좌 일어났고, 스데반 집사는 정말 가장 우리 신앙의 위대한 신앙의 조상의 위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행 갈 때 좀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에 그 또 좋은 신앙 고백이지만, 한국 사람들 주로 중국에 많이 가잖아요. 여기 동남아시아 많이 가면요, 백인들하고 전부 다 거기 원주민들하고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의 시골 아줌마들 개가 대들여서 오고 말이야. 그럼 거의 90% 한국 사람인데 거기에 또 인도계 교인들이 많어.
놀러 왔는데 교인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무슨 행동으로 좀 본이 되고, 크리스찬들이다. 먹는 것도 질서가 있고, 좀 순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여행 가다 보니까 별 나은 게 없어.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그런데도 부르기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막 그러. 그럼 나 쳐다봐. 나 부른다고. 아니야. 다른 교인들만. 근데 괜히 다른 사람이 그거 자랑스럽지 않더라, 볼 때. 하도 뭐, 자랑스러운 게 없으니까 부끄러운 게 있더라고요. 에이, 괜히 빈축받고, 아민 사람한테. 저 목사들 놀러 왔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할 일도 없다, 그럴까 봐서. 나는 그래서 괜히 목사라고 말을 해갖고서 망신당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여상들 나보고 목사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불러. 그건 거기서 내가 목사라는 말 자랑해야 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데는 함부로 목사, 무슨 뭐 예수 그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 전철에 가서 뭐 주님 신한다고 그 돈 이렇게 뭐 구걸한 사람 뭐 찬송가 부르고 막 전도지 그거 별로 앞에. 진짜 어디서 신하냐? 진짜 내가 목숨 걸고 정말 내가 손해를 보고 말이죠. 그럴 때 가서 나를 신하라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자꾸 저거 동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할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야할 때 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해가서 덕이 안 되고 예수님 욕을 먹기만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 저게 무슨 예수쟁이야? 난 것도 없는데 그런 걸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그때 더 나아. 진짜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주님을 증거하라 이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럴 리도 없지만 말이죠. 그때는 그랬어요. 좀 개인이 챙평 들어가가지고 그 여행 가서도 뭐 목사님 그러면 아유 저 목사가 웬 돈이 있어서 놀러 왔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용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예요. 세 번째 전도란 이거 바로 그렇죠. 세상 사람 앞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 오는 것인가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이게 뭐 우리 구원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신앙이에요. 무슨 굉장한 우리가 무슨 뭐 의를 행하고 그거 아니에요. 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담대히 증거한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주면 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변호하시고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다 의롭게 하셔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인데 말이죠. 신앙의 표백은 내가 구원받은 그 명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표백은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인격이 공고해지고 나의 신앙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사상을 제가 얘기할 때 목숨 바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신앙이 깊이 흔들리지 않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상을 여러분 어떤 사상을 여러분 숨겨둡니까? 자기 사상을 어떤 주의를 아니잖아요. 그거 숨겨놓으면 그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거를 밖으로 나타낼 때 이것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신앙을 숨겨놓고 표백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은 이건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이다.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건 족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을 확실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신앙 표백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명절 때라든지 어떤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함이 없이 내 영혼이 잠들려 하는 내 신앙을 깨우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두려워 떨며 그리고 하찮은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구실을 붙여가지고 입을 꽉 다물어 버리고 말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그의 신앙의 품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건
그의 신앙은 열심히 식어지고, 그 다음엔 그의 영혼은 시들어지고 메말라지고, 그 다음에 마침내 자기의 신앙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인정합시다. 바야흐로 세상은 이렇게 진보되고 이렇게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 벙어리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혼 다 싫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표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늘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부인하리라. 정말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나를 시인하시는가? 아버지 앞에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배죠. 예배 생활 외에도,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예수님 자랑, 천국 자랑. 그래서 여러분이 데리고 오셔야 돼요. 오늘 데리고 오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방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길이 없잖아요. 무엇으로 구원해줘요? 온 수천만의 인류가 다 대적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인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 앞에 인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변호사예요. 예수님만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몸을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굴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대상이 없어요. 사람 누굴 자랑하세요? 남편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 그냥 숙면하고 좀 알지. 아내 사랑할 그냥 무슨 진짜 아내 미워하지나 말지.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대상이 근데 오직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대상이에요. 그런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누굴 위해 여러분은 희생하고 헌신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 위해서요? 소용없어요. 대통령 위해서요? 아무 소용 없어요. 요즘 다 보시잖아요. 다 배신하고 다 반역하고 아무도 나 홀로밖에 없어요. 그래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분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 없어요. 사람 위해서 희생할 대상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린 예수님만이 참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의 대상이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성공한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죽음 앞에서 나를 안아주는 것입니까? 누가 죽음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으십시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려는 이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남은 생에 마음껏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외칩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자랑할 때 어떤 굴욕도 어떤 여러분의 불이익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읽어주고 마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오늘 이 말씀 위로받고 나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이 성찬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주님을, 그 몸을 바라보면서 함께 먹고 마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성찬 준비를 위해서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실 때 오늘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다 고개 숙여 눈 감고 기도하세요.